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념했던 그 날을 기리는 주간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면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특별한 기독교적인 예식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누군가를 환영하는 일은 기독교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면 전쟁에서 돌아온 장군이나 또 왕이 그 전쟁에 준하는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문으로 들어설 때 사람들은 환호하며 외쳤던 것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이는 영웅이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를 높여 치켜 세우며 행했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일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로마의 그 정부를 압제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정치적인 영웅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 바람과 기대가 그 종려나무 가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로마식의 평화가 예수님에게도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도 그러한 식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이 평화라고 믿는 힘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력한 힘으로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은 그 로마식의 강력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나는 택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눈에 비추기에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분이었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은 내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내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 막혀있던 담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임을 이해하고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팍스 로마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과 권력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상대를 굴복시켜서 얻어내는 강요된 평화를 지금까지 누리고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면 다 평화를 이루어내는 방법은 이와 같은 팍스 로마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세계적인 그 위세를 가지고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이란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고 압제함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의 결국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담과 희생과 안타까운 손실들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미국을 기독교 국가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팍스 로마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식의 샬롬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희생시켜 얻는 평화를 과연 기독교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은 상대를 제압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나아감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고자 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병력을 대동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병력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들어서 그 일을 주동하고 있는 한 종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칩니다. 그때 아마 그 사람이 비켰는지 피했는지 잘 모르지만 얼굴에 맞지 않고 귀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며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귀를 가지고 그의 귀를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칼의 논리, 즉 힘의 논리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렇듯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는 타자를 희생시켜, 타인을 희생시켜 나의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나를 화목제물로 내어드려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상대를 제물 삼지 않으시고 스스로 제단 위에 제물이 되심으로 진정한 샬롬을 완성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처음부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의 평화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야, 예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하였을까?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리더를 로마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인물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사람들의 희생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현장에 서 있던 인물이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저것만 무력으로 제압하면 평화가 오겠다. 저 문제와 저 어려움만 뽑아내면 평화가 오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 전쟁에 자신을 내몰았던 인물이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수많은 전쟁을 치러도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그곳에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 사람 가슴에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던, 자신이 생각하던 평화를 이루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삶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줌을 통하여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제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을 보는 그 순간에 저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로마 백부장의 그 고백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그 길을,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은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좀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복선언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많이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함부로 그냥 사용할 수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나 왕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칭호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팍스 로마나의 그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다른 시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상대방을 제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뽑아내는 그런 무력으로 얻어낸 평화를 얻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팍스 로마나식의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방식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식의 화평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냈던 그 화평의 삶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억압하여서 강요된 평화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조용한 가정이 있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가정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가정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위장된 평화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강하게 제압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어떠한 평화냐면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줌을 통하여 허물어내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희생제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평화, 그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화평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실 때 이것이 두렵고 힘겨웠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와 땀과 온몸에 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제가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화평을 이루는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그 삶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길을 갔을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을 알고 주님은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쉽게 담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은 그냥 적당하게 담을 쌓는 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일이야. 교회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담을 쌓습니다. 가정에서도 담을 쌓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담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피곤하지 않고 상대방도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담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는 화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화평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것, 그것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주신 직분이 바로 이 담을 허무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된 자, 그는 이 땅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르며
이 땅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방식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으로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하나씩 받았는데요. 성도들에게는 직분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무슨 직분이냐? 화평하게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우리 이 직분에 너무 소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령 제가 이제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건 설교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앞선 우선이 되는 직분이 뭐냐?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담이 있다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담을 허무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강력하게 통제해서 허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먼저 희생제물로 내어놓으며 그 담을 허물기 위해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성도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담이 참 많아요. 나하고 성격, 성향, 그리고 뭐 불편한 것들 생기면 우린 쉽게 담을 탁 칩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외면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성도 사이에 그 담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찾아가 주셔서 허물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찾아가셔서 그 사람 손 붙들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반드시 잘못한 게 있고 그 문제만 뽑아내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왜 그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화평하게 하는 일이 상대방을 제물로 삼아서 저 사람에게 있는 것만 태워버리면,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만 뽑아버리면, 내가 더 강력한 논리로 저 사람만 제압하면 저 문제가 해결되는데 라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더 용납하겠습니다. 당신을 더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세워진 담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담을 세우는 일을 해요. 가장 첫 번째 세운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그 담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시기의 담, 오해의 담, 자존심의 담을 세워서 서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담을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 담을 허물기 위해 자신을 그 십자가 위에 내어놓는 삶이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담을 허무는 거는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가봤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왜 그 희생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승리를 경험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며 보여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막힌 담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추상적이고 신학적이고 교회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부부간에 생겨난 담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이 부부 사이에 생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팍스 로마나식의 그 제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어떠한 평화를 얻고자 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 내가 당신을 용납하고 당신을 수용하고 내가 부족하여 당신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담이 생겼습니다 라고 낮은 자리에서 그 담을 허물어 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치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막힌 담이 있거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혹시 담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다면 그냥 그거 그대로 방치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를 가로막는 담이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희생제물 삼아서 그 담을 허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껏 로마식 평화에 익숙하여 상대를 제압하고 내 의로움을 증명하는 데 모든 힘을 썼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화목의 직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죽어 담을 허무는 화평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진정한 샬롬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높이 세워졌던 모든 담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통하여 허물어지는 은혜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